하나님을 믿는데 왜 계속 힘들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힘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드세요. 다 드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계속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는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고 사사로 활동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았어요. 삼손을 보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삼손은 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지금 저희가 계속 읽잖아요. 삼손 보면 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구별된 나실인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구별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야 할 나실인이지만 사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를 함께 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사사 삼손은 그동안 보았던 사사들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동안 사사는 자기 삶을 열심히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은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렇죠? 중요할수록 하나님도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봤잖아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인가요? 쭉 사사기의 그 배경을 봤잖아요. 영적으로 엄청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그 시대의 사사를 부르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사사 삼손이 다른 사사와 다른 점 두 번째입니다. 삼손은 혼자 사역을 한 유일한 사사입니다. 이전의 사사들은 딱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말하면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죠. 그리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일에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일에 연합이 안 돼요. 오늘은 사사기 14장과 15장을 통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쭉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장은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크게 나눠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급하신 게 무엇입니까?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셋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위에 삭도를 대는 것은 사사기 16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 외의 두 가지가 14장에서 나옵니다. 먼저 사사기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실 때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불구경하듯이 삼손을 관찰자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멀리 떨어져서 불구경하듯이 삼손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 삼손에게 반해서 아버지와 삼손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와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금하신 일입니까? 금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가 통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나름 삼손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름 계획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를 꾸민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삼손 개인의 생각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결혼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해서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나아갑니다. 무엇을 믿고 나아가요? 자기 힘을 믿고 나아가요. 자기 계획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다가 부정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부정해질 것 같으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에서 나온 꿀도 아무 꺼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부모님에게 줘서 먹게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사가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결혼하더니 부모가 부정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무감각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일 때 사마리아 마을을 가로질러 가면은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마을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돌아가요. 왜요? 혹시라도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정하게 될까 봐, 부정해질까 봐.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그림자도 밟기를 싫어했다. 그림자를 밟으면 내가 부정해질까 봐. 여러분,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자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다가 만난 사자거든요. 삼손이 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잘못 보고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고 시체를 만졌으며 정확히 보고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삼손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사사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결혼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시린이 적극적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포도주와 그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죠. 사사기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땅의 문화였어요. 말씀을 보면 삼손이 실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실수가. 나실인의 규정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스스로 이방 여인을 찾아서 결혼했고 시체를 만졌고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잘못된 지식을 따라 잘못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삼손이 딱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지만 삼손은 지혜로 자기를 뽐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정욕에 따라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감정을 쏟아낼 때만 사용해요. 분노, 정욕,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만 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에만 사용합니다. 그게 삼손의 인생에 악순환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게 뭐예요? 힘이죠. 힘.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감정과 어떤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쓰지 않고 계속 지혜를 사용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잘못된 열정이죠. 그가 지혜를 쓸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쌓여요. 꼬여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계획하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또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또 머리를 쓰죠.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그들을 골탕 먹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아주 납작하게 해주는 것도 다 삼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서 잘못된 열심을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초토화가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가정이 완전 뒤집어져요. 사사기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아멘.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잔치에 참여한 이웃들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죽이기 전에 빨리 답을 알려달라. 사람들이 무서웠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답을 알려주게 되죠. 삼손이 나름 지혜를 사용했는데 그게 결과를 얻기도 전에 엎질러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계획했죠. 지혜를 사용했잖아요. 그게 어떠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전에 그 계획이 엎질러진 거예요. 사사기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삼손이 아내를 이용해서 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약속한 옷 30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어서 주었습니까? 블레셋 지역의 아스글론이란 도시에 가서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옷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을 다 잡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람을 잡아서 때려서 죽인 다음에 그 옷, 베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 옷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경악했겠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힘으로 때려서 사람 치면요, 뼈가 부서지고 피가 막 튀지 않겠어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옷이 어떻게 될까요? 피범벅이 되어 있겠죠. 그 옷을 벗겨서 가지고 와서 약속하는 옷이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피범벅이 된 옷을. 그럼 이 옷을 받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서웠겠죠. 삼손이 지혜를 짜낸 계획이 잔치로 시작했다가 피로 얼룩진 재앙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지혜와 감정으로 일했을 때 마주하는 결과입니다. 삼손은 자기 지혜가 쓸모 없어져서 화가 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때 다시 아내를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갈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블레셋 풍습을 따른 방문혼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문혼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지만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삽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싶을 때 그 집에 내려가서 이제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잠자리를 하고 싶을 때, 그때 내려가서 잠자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염소 새끼를 주거나 뭘 그런 걸 주는 거죠, 재물을. 그런 게 블레셋의 풍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 풍습을 따른 방문혼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인은 무섭게 화를 내고 돌아간 삼손을 보면서 아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하고 잔치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에게 딸을 주었어요. 그것도 블레셋의 풍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삼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도 블레셋 풍습 중에 하나인 자매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자매가 죽거나 자녀를 낳지 못할 때 다른 자매를 주는 거예요. 장인은 삼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결혼을 파하게 되면 받았던 걸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결혼하면은 이 방문혼이라고 했을 때 결혼하면 계속 만나러 올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장인도 화도 풀어주고 자기 욕심도 채우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이것을 통해서 약속을 쉽게 바꾸는 세상의 문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쉽게 바꾸죠. 세상 문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사람이 죽고 세대가 변하고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 일로 단단히 화가 난 삼손은 이 화를 어디에 풉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풉니다.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삼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식량에 불을 지릅니다.
그들의 창고와 밭에 있는 식량에 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보세요. 창고만 태우면 밭에 있는 거 다시 수확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창고에 있는 거, 밭에 있는 것도 다 불태우고요. 포도원도 다 불사르고 감람나무까지 다 불사르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사사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갈 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악순환이 반복될 때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커지죠. 악순환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죠. 근데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살 때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죠. 혼인의 문제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여우로 블레셋 사람들의 식량을 불사르는 것은 삼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나름 삼손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잘못된 열심을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 가정의 파괴, 피를 부르는 복수가 반복됩니다.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일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악순환이 반복되죠. 나중에 가서는 감당 안 되는 문제가 돼서 돌아오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는 기간에 평안이 없었어요.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아멘. 여러분 사사가 돼서 막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막 여우로 블레셋 사람들 식량 불태우고 막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막 사고치고 죄짓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삼손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겠어요? 오히려 삼손이 사고를 치면 어쩌나 불안해했을 겁니다. 결국 삼손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버림받습니다. 삼손이랑 같이 있으면 힘들어. 이스라엘에겐 버린 카드가 되어버렸어요. 사사기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아멘. 아무리 내 힘과 능력이 뛰어나도 사기당하고 배신당하면 내 능력치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눈에 띄는 거예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카리스마 가만히 있어도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의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뭐 독주를 즐기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삼손이. 우리 중에서도 신앙사람에서 그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 막 중직자, 주목받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눈에 띄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눈에 띄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삼손 같은 생활을 했어요. 자기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삼손처럼 그냥 자기 능력과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삼손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똑같이 살았지만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서요? 눈에 띄는 사람이라서 삼손처럼 다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5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순응합니다. 세상이 짜놓은 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붙들러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냥 세상이 짜놓은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나요? 그동안 내 능력과 지혜로 충분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닐 겁니다. 능력이 많아도 지혜가 깊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학벌 좋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냥 한국 대기업이 아니라 세계 대기업,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깊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밧줄이 불에 탄 것처럼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툭, 툭. 얼마나 사람들이 두꺼운 밧줄로 꽉꽉 맸을까요?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냥 툭,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여요.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힘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었습니다. 저는 삼손이 1,000명을 죽인 것도 신기하지만 1,000명을 죽일 동안 나귀 턱뼈가 부셔지지 않은 게 더 신기해요. 아무리 나귀 턱뼈가 든다고 했어도 이게 1,000명 정도 때려 죽일 정도면 이 손잡이가 좀 부러질 만도 한데 그걸로 1,000명을 다 때려 죽이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겁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그냥 쉽게 되는 거죠.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한 방에 한 명씩만 죽여도
1000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700명 정도 죽였을 때부터는 한 방에 때려 죽이지 못하고 한 두대 세대씩 때리는 숫자가 늘지 않았을까요? 힘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삼손도. 그 1000명 다 때려 죽이고 나서 삼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했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삼손 보세요. 삼손은 기쁨을 누릴 힘이 없습니다.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애원하는 거죠.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목말라 죽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수분이 빠진 상태에 죽음 앞에 놓인 고통 속의 삼손이 절규해요.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영적인 탈진까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지만 삼손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지만 육체적인 한계에 마주하고 있고 영적인 탈진까지 맞이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능력이 강한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사는 자는 육체적 한계를 마주하고 영적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함께 기뻐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렸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15장 18절을 삼손의 처절한 절규이자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 힘도 계속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갈됩니다. 지혜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탈진되었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갑자기 샘이 터져서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삼손의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 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을 때 나에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앞에서 샘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내 힘과 지혜를 다 사용하고 내 손에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능력과 지혜가 넉넉할 때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다면 더 큰 일을 더 쉽게 해내지 않았을까요? 저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우 300마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양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자 뒤에 봐 여우 300마리가 있을 거야. 나귀턱뼈로 힘들게 다 2,000명 안 때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좀 이따 우박 내려줄게.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 전쟁할 때 수없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싸워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내 능력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힘든 겁니다. 육체적, 영적 탈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개인의 삶에 이루어져도 함께 기뻐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힘들거든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사니까. 이제 내 주권, 내 지혜, 내 능력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능력과 지혜가 넉넉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지혜로 승부를 보려고 고집부렸던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내 마음대로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쉬운 길,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삼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화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루스 우스터만의 그림인데요. 이 낙서처럼 보이는 게 화가인 그 엄마를 보고 2살 딸 아이가 그린 낙서예요.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에 엄마가 그 그림을 완성해 주는 내용이에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그림이 저렇게 해야 되죠? 신기하지,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 정도 그림은 다 그리시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저렇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 이 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실패를 반복하고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려요. 근데 그 그림 같지도 않은 그 그림을 하나님이 색을 입히시고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나를 향한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서는 약속을 쉽게 바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오늘 밤 멈췄던 우리의 부르짖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